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안타깝게 전 세계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니까 원래 우크라이나는 옛날 소련에서 독립할 때 핵무기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핵무기 포기해라, 그러면 안전하게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핵무기를 다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전쟁이 나니까 별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면은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걸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핵을 포기하는 순간에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쳐 자기들이 죽을지 모르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은 앞으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힘이 없는 평화라는 것은 그건 허구다.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의 평화가 지켜지는 거지, 내가 힘이 없으면은 결국 평화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좀 배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힘을 길러야 평화가 지켜집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도 항상 이 힘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총칼 들고 나가는 그런 전쟁은 안 하지만은 지금도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전쟁, 마귀들과의 전쟁, 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힘을 길러야 되느냐? 한마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가지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곧 잡혀서 십자가 죽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간이 정말 마음적으로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좀 심적인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괴로운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그걸 알지 못하고 농공행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 올라갈까? 나는 어떤 자리에 갈까? 지난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가지고 이제 인수위가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새 정부의 이제 조각도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쯤 사람들은 아마 그 함께했던 사람들은 나는 어떤 자리에 올라갈까? 대통령 당선자가 나는 어느 자리를 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제가 많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자리를 줄까? 거기에만 지금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검이 없는 자들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여기에 검이 2자루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박해가 휘몰아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상당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아마 신앙생활 힘들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의미에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무기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 상황을 눈치채지는 못합니다. 베드로조차도 이 생뚱맞게 칼 여기 2자루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누가 잘 깨닫느냐? 바로 바울이 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구나, 이 바울이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물관에 가보면은 옛날에 그 군사들이 입었던 갑옷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갑옷을 보면은 그냥 쇠붙이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우리나라 갑옷은 그 정도인데, 이제 유럽 같은 데 가서 갑옷을 보게 되면은 전신을 그냥 눈만 그냥 나오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이 금속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다 뭡니까 이 쇠로 쇠붙이로 자우잔 그렇게 만든 그런 갑옷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만 나오는 그런 갑옷이죠. 이게 뭐냐?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가릴 수가 없잖아요. 눈은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은 내놓고 있지만은 그 외의 모든 신체 부분을 다 가립니다. 온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게 전신갑주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취해야 되느냐? 오늘 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이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군사들도 전쟁에 나갈 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되지만은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더라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세상과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다 막아내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 믿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우리 성도들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 우리는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사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군사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군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는 군사는 지휘관을 믿어야 됩니다. 지휘관을 믿고 지휘관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면 그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지휘관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때로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다 되냐? 예수 믿느니 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도 하여튼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좌우편에 강도도 있었습니다만 그 군중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라.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말고 한번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막 기적과 능력이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이가 뭐라고 조롱합니까? 이 술 취한 사람들이구나, 이 대낮부터 낮술을 마신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지휘관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만 믿고 나가야지, 순종하고 나가야지. 그것 때문에, 조롱 때문에 흔들리고 비난과 욕 때문에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린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될 그 지휘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은 고라다손도 그랬고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를 보고 왜 당신만 자꾸 지도자가 리더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휘자, 이 지도자 모세를 믿고 복종하고 따라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휘자인 모세를 불신해버리잖아요. 순종을 안 합니다. 왜 너만 자꾸 이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 좀 같이 농가를 하자,
너도 지휘자, 지도자 한 1년 하면은 나도 한 1년 하고 우리 좀 돌아가면서 지도자 하자. 왜 너 혼자만 다 먹고서는 다 해먹느냐. 이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신하고 그것 때문에 반기 들고 복종 안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그 지휘자, 그 지도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우리의 지휘자로 믿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군사, 십자가 군사들이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전쟁을 왜 하느냐, 이 전쟁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군사들은 왜 우리가 지금 전쟁하느냐, 지금 보도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자기들 왜 들어왔는지 모르는 군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 거지? 이러니까 뭐 좌우지간 속전속결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질 않잖아요.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 군사들 이래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자기들 왜 왔는지 모르겠고 우리 전쟁하는 줄도 모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포로 잡힌 사람들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그 이미 서방 측에서는 러시아는 이미 패한 전쟁이다. 그렇게까지 결론 내리고 있는 것도 한데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국가 간의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전쟁을 하느냐, 전쟁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합니다. 전쟁하면서 우리가 지려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 이번 전쟁에서 지자 그리고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동기가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지 간에 좌우전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성도의 믿음을 파괴하고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자꾸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예수와 멀어지게 만들고,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이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패배자가 되게 만들려고 사탄은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겨야 되고,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이기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로만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가 여러 마귀를 대적 우리 육신의 힘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 영물인데. 괜찮아요? 우리 사람끼리 싸워도 내가 지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 영물인 마귀를 대항해서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긴다, 택도는 얘기입니다. 그 마귀를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못 이기잖아요. 사탄을 못 이기잖아요. 귀신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귀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귀신을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싫어하는 것 안 하고, 맨날 귀신이 하라 그러는 거 하고, 귀신이 푸닥거려 하고, 귀신이 가져오면 가져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귀신을 못 이기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가 귀신 섬깁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거 왜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도 우린 괜찮잖아요. 왜 괜찮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니까 귀신은 그놈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늘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가지고 귀신이 하라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그리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올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의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게 뭐냐? 이게 귀신 사탄이라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의 그 내면에 있는 이 숨어있는 이 사탄의 그 계략을 우리가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자꾸 무력화시킵니다. 코로나
무슨 예배 드리느냐, 아이고 코로나 왔는데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교회 생활 좀 안 해도 된다고,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코로나와 함께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우리를, 성도들을 자꾸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코로나 왔을 때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코로나 왔을 때는 신앙생활 좀 안 해도 소홀해도 괜찮아, 이런 게 다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방법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와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는 오늘 지면 내일 이기면 되고, 금년에 지면 내년에 이기면 되고, 이번 올림픽에 금메달 못 따면 4년 뒤에 또 열심히 해가 또 금메달 따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지면 내가 죽는 겁니다. 전쟁은 이기면 내가 사는 거고 지면 죽는 겁니다. 전쟁해가지고 뭐 아이고 이번 전쟁에 지면 뭐 다음에 전쟁에 또 이기면 되지 뭐,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전쟁 그런 게 없습니다. 전쟁은 지면 죽는 거예요. 살려면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군사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지면 다음에 이기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유혹하는 게, 야 뭐 오늘 하냐, 내일부터 하면 되지, 내년부터 하면 되지, 아이고 좀 일이 좀 잘 되고 좀 어디 일이 정리되고 그때부터 하면 되지, 좀 쉬엄쉬엄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급박하게 하느냐, 새들같이 많은 날인데. 여러분, 그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래서 절박성, 긴급성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쟁하는 사람들이 절박성과 긴급성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하는데 절박성이 없고 긴급성이 없으면은요, 다 알고 뭐 적당히 하지 뭐 다 못하지,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 하면, 예수님께 나는 이제 십자가 달려 죽는다, 죽음, 예수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면, 아이고 주여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왜 지금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뭐라 하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수제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베드로 졸제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왜 사탄이 됩니까? 베드로가 절박성과 긴급성이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다음에 하지, 좀 더 있다가 하지, 한 10년 20년 뒤에 좀 하지, 뭘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지금 못하게 하는 거 다음으로 자꾸 미루라는 거, 이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보다 이 사탄은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근데 초청받은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거 다 해야, 이게 지금 급하지, 지금 초청에 응하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장가 갔으니까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밭을 샀으니까 밭에 일을 좀 다 하고 난 다음에, 소를 샀으니까 소가 잘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잔치에 가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절박성이 없잖아요. 지금 바로 해야 되는데 긴급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 그만둬라, 딴 사람 데려와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항상 이 절박성, 긴급성, 지금이 할 때다, 미루면 안 된다, 이런 절박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 납니다만, 우리 교회 초창기에 보면요, 어떤 남자분이 맨발에 전도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2층 아동부실에서 새벽 기도하고 이럴 때인데, 그러니까 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앉아서 새벽 기도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는 안 돼, 요 옆에 사니까 우리 교회 늘 새벽 기도 왔으면, 근데 한겨울인데도 늘 맨발로 오는 거, 맨발로 와요. 남자분인데, 저분은 양말이 없나, 왜 저렇게 맨발로 오지, 전부 이상했어요. 물어보지 못하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 오래 새벽 기도 나오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동안 제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떨어져서 살았는데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구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되어서 이제 제가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감성금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고, 그러길래 제가 기도하고 보내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맨발로 왔습니까? 양말이 없어서 물었더니 이분이 우선 그게 아니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양말을 찾아가 신으려고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마귀가 돌아가지고 새벽에도 못 가게 할까봐, 아이고 뭐 피곤한데 뭐 오늘 내일 가면 되지, 뭐 아니 다음부터 가면 되지, 뭐 지금 가라도 피곤한데 그냥 자. 그럼 새벽에도 못 나오잖아요. 그 양말 신는 그 순간에 마귀가 돌아가지고 날 새벽에도 못 가게 할까봐 일어나면 잽싸게 그냥 양말을 안 신고 새벽에도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이 뭡니까? 그 절박한 긴급성이에요. 내가 잠시라도 몸을 양말 찾는다고 양말 신는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오면은 아이고 내일부터 가 이러면 못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말도 마시고 바로 일어나면서는 새벽에도 왔다고 그런 얘기를 참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정말 이 절박한 심정이잖아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어려워, 사업 실패가 어려워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시 합치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 듣고, 지금 뭐 그분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분 하나님께서 크게 계속 축복하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절박성과 긴급성을 가져야만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전쟁도 잘 할 수가 있고 믿음 생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많은데 뭐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과 13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하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마귀와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아킬레스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아킬레스라는 것은 보니까 발 뒤꿈치에 있는 강한 힘줄입니다. 힘줄로 이 종아리의 근육과 발 뒤꿈치 뼈를 연결하는 그런 게 이 아킬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킬레스가 이게 이제 잘 붙어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뛰고 달리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킬레스가 이게 끊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게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참 이제 힘들게 불편하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건 결국 뭐냐? 우리 보통 내 약한 부분, 약점을 사람들이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럽니다. 약한 부분, 약점 이런 걸 이제 아킬레스건이라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탄 적들에게 내가 약한 부분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내 약한 부분은 아킬레스건이 보이면은, 왜냐면 상대는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사람들이 복싱 운동하는 보면 복싱 선수들도 만약에 상대 선수가 복부가 약하다 그러면 복부에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턱이 약하다 그러면 계속 어퍼컷 그냥 턱으로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 탁구선 하는 우리 교회도 탁구 선수들 좀 있습니다만은, 이 탁구도 보면 상대방이 백에 약하다 그러면 계속 그냥 백으로 공격하는 거고, 배구 경기도 보면 어느 선수가 리시브 약하다 그러면 맨날 그 선수에게만 서브 집중하는 겁니다. 왜? 그 선수가 약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든 전쟁이든 간에 하여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약한 아킬레스건이 되는 걸 노출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집요하게 그것만 노리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라는 뭡니까? 내 몸을 다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 약점을 노출을 안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전신을 이게 무장 안 하게 되면은 노출하게 되면 그분은 집중 공격을 받게 되면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안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돈에 약하다는 걸 보이게 되면 마귀는 돈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고, 이성에 약하다는 걸 보이게 되면 마귀는 우리에게 이성으로 접근해서 넘어뜨리게 될 것이고, 시기와 질투 이런 것에 내가 약하다 그러면은 나를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 것이고, 왜? 그 내가 약한 부분이 노출되게 되면은 마귀는 그걸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하고 그리고 공격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한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서서 서 있다는 것은요,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세입니다. 이 싸움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앉아있고 누워있다, 그러면 전쟁 바로 나가려고 그러면 또 일어나는 시간 걸리잖아요. 딱 서 있을 때 바로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을 무너뜨릴 때 보면 처음에 32,000명이 지원했잖아요. 근데 다 집에 돌려보내고 300명의 군대만 갑니다. 근데 그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군인을 선발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에 가서 물 마시게 와라. 근데 물 마신 데 보니까 뭐 앉아서 마신 사람, 뭐 엎드려서 근데 어떻게 마신 사람? 딱 서서 손으로 딱 마시는 사람. 요 사람이 300명이기 때문에 그 300명만 선발해가지고 군대 나가잖아요. 그 왜 그러냐? 서서 손에 물을 또 마신 사람은 언제든지 전쟁에 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서 허리띠를 띠고, 이 얘기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든지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사명을 맡기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바로 예 하고 따랐던 것처럼 항상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서서 허리띠를 띠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건데, 이 우리 신체적인 머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근데 구원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흔들리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예수 못 믿습니다. 결국 떠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가 다 떠나가잖아요. 예수께 다 왜 떠나갑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 안 떠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에이구 교회 가도 별일 없네, 코로나도 왔고, 아유 내가 살아가는 거 힘들고, 아유 믿음 생활 못하겠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 돼도 이런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로 그걸 믿으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헷갈립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면은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무기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다 이기잖아요. 말씀. 이런 전신갑주라는 것은 선수비 후 공격입니다. 먼저 수비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겁이 이게 여러분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격할 때 보면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아이성 공격할 때 물론 1차는 이스라엘 패했지만 2차에 가서 아이성 점령할 때 보면요, 그 이스라엘 군대 갔다가 막 일부러 진 척하고 후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이야 신나서 다 나왔잖아요. 전부 다 나와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수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온 군대가 전부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하러 다 수비는 하나도 없고 다 공격해버리니까 수비가 골문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쉽게 정복해버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먼저 수비가 안정시켜 놓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수비는 하나도 없어요. 다 공격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골문이 텅텅 비었어요. 성안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쉽게 정복해버렸습니다. 수비 잘해야 됩니다. 수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야 저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되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야 귀신아 나가라 똑같이 했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너 어떤 놈이냐? 그래서 오히려 귀신들이 달라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7 아들 다 제압하니까 7 아들이 귀신들에게 제압당하고 막 온몸에 상처를 입고 막 벗어먹어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 보면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다 나가버리는데 이 양반들도 한번 따라해보자 그러고 귀신한테 예수로 했다가 귀신한테 오히려 더 당하고 막 온몸에 상처 입고 벗어먹으러 도망갈 정도로 완패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수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수비가 안 돼 있어. 수비는 안 하고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수비라는 게 뭐냐? 믿음이잖아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그 상태에서 공격하니까 됩니까?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수비입니다. 수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누구 하니까 따라 불교 다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바울 보고 나도 한번 해보자. 되치기다. 그게 여러분 씨름에서 되치기가 되치기. 그럼 되치기 당하는 되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비를 안정시켜 난 다음에 공격을 해야 그 팀이 이기는 겁니다. 성도들도 영적 전쟁에서 먼저 수비를 해야 돼요. 그 수비가 뭐냐? 예수에 대한 믿음이잖아. 예수를 잘 믿고 이 수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격용 무기인 말씀을 들고 나가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신갑주 입으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고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모든 삶에서 이기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영적으로도 정말 위험하고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영적 전쟁 이기는 길은 전신갑주를 입는 길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 나의 그리스도 구원의 주라는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